성경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또 가장 이상한 책을 꼽으려면 단연 아가서일 겁니다. 성경의 일부이긴 한데 그 내용은 정말 수수께끼로 가득하거든요. 오늘 저희는 19세기의 한 주석서를 열쇠 삼아서 이 고대의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을 괴롭혀온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신성한 경전 모음집 안에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는 아주 낭만적인 사랑 노래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역설은요, 고대 랍비의 이 한마디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1세기의 랍비 아키바는 아가서의 내용이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어도 이 책이야말로 성경 중에서 지극히 거룩하다고 선언했거든요. 대체 무엇이 이 책을 이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걸까요? 자, 아가서가 왜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길잡이로 삼을 19세기 주석가 크리스티안 디 긴즈버그가 이 혼란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는데요. 책을 딱 펼쳤는데 누가 말았는지 이름이 안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는 무대 지시문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대사들은 논리적인 연결도 없이 막 튀어나오고 등장인물은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로만 구분이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마치 등장인물 목록이 통째로 사라진 연극 대본을 읽는 것과 똑같은 거죠. 10세기의 한 랍비는 이 해석의 어려움을 이렇게 정말 멋지게 비유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자물쇠.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이 비유 하나가 역사적으로 아가서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큰 숙제였는지를 딱 요약해주면서 우리를 그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여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요, 이 굳게 닫힌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열쇠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바로 알레고리, 우리말로 하면 풍유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흐름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알레고리 해석법이 아가서를 읽는 거의 유일한 표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민족 전체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알레고리라는 열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 표가 바로 그 암호 해독법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시에 나오는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요. 사랑받는 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심지어 그냥 오라버니들이라고 나오는 인물들은 거짓 선지자나 이집트인들로 해석이 돼요. 순식간에 사랑 노래가 거대한 역사 서사시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긴즈버그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쇠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우리 눈앞에 있었던 문자 그대로의 이야기를 못 보고 있었던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긴즈버그의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아가서가 어떤 거창한 국가적 비유가 아니라 한 평범한 여성이 겪었던 실제 역사, 그것도 엄청난 유혹을 이겨낸 도덕적 승리의 기록이라고 본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긴즈버그가 재구성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시골의 양치기 소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했어요. 그런데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솔로몬 왕이 우연히 그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왕과 궁녀들은 온갖 부와 높은 지위를 약속하면서 그녀를 유혹하지만 이 소녀는 끝까지 저항하면서 약혼자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죠. 결국 왕은 포기하고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 굳건한 정절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여성의 승리서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긴즈버그에 따르면요, 이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이지 급진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어요. 긴즈버그의 분석은 성경이 말하는 이상과 당시의 혹독했던 현실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적, 도덕적 능력을 가진 존재, 조력자로 묘사했지만 현실에서 여성은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재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아내는 말 그대로 가축처럼 돈으로 사오는 존재였고요.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그저 부자 남편의 여러 재산 중 하나였죠. 교육은커녕 법정에서 증언할 권리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종교나 문화 텍스트에서조차 여성은 본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묘사되기 일쑤였습니다. 이 인용문을 보면 당시의 분위기를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양 우월한 척하면서 여자들은 원래 사악해 라고 떠드는 게 아주 흔한 일상 대화였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긴즈버그 해석에 갖는 강력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가서는요,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이런 여성 혐오에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한 여성의 덕과 강인함을 옹호하는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묻고 비웃던 세상에 아가서는 바로 여기 단 한 명의 여인이 있다고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그녀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대답인 셈입니다. 아가서의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도 너무 복잡하게만 해석하느라 바로 눈앞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진실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가장 심오한 답은 가장 단순한 이야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